마티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은 종종 강한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다. 여러분들은 예의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예의 바른 것도 중요하고 신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가지면 우리가 좋겠습니다만은 예의 바른 것과 강한 신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예의도 중요하지만 신념을 선택해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념을 가진 자가 승리한다. 신념을 가진 자가, 강한 신념을 가진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플러신학교의 리차드 마우 총장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무례하다라는 거죠. 예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저 책에는 기독교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두 가지 다 말씀을 해 놓고 있지만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정말 무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독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종교다원주의이기 때문에 기독교 이외의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네들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자기네들을 전도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은 기독교를 무례하다. 왜 당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이렇게 독단적이냐? 왜 그렇게 너희들만 잘 믿으면 됐지? 왜 우리들에게도 와서 믿으라고 강요를 하느냐? 왜 전도하느냐? 당신들은 무례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만약 이 진리가 무너진다면 기독교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맙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진리,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가슴에 품고 강한 신념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부끄럽다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감정이죠. 수치스러운 감정은 무언가를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죠. 복음은 감추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쁜 소식을 알고 있다면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감추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숨겨 놓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가소롭지 않겠습니까? 가짜지 않는 그런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부끄러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결코 연약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가 결코 실패도 아니고 십자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십자가가 패배의 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이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잘 알아야 할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구원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이죠. 16절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 왜 능력입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서 나타나지만 특별히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저 조그만 글씨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삶의 기쁨은, 가장 큰 기쁨은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가 아니라 변화하는 데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참 기쁨은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고 숨쉬고 있는 이 존재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면서 날마다 변화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창과 칼로서 세상을 정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을 정복했던, 로마를 정복했던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로마 제국은 창과 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칼과 창이 아닌 십자가의 그 은혜, 복음을 통하여서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했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제국이었습니다. 정말 악랄하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그런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에게 복음이 전해지자 그들이 어떻게 변해되었습니까? 크리스찬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크리스찬 제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살기등등하게 말을 타고 갔지 않습니까? 복음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사람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니까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자는 그들이 사도 바울이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소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자가 복음이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 속에 임하자 그는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이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국의 백낙준 총장입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이요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여러분, 백낙준 총장의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박수무당이었습니다. 이 박수무당인 백낙준 총장의 아버지가 하루는 구판을 벌였습니다. 구판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일을 계속한다면 당신도 망하고 당신의 자식들도 망한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 말 한마디를 던져놓고 갑니다. 그 뒤를 향해서 그 백낙준 아버지가 화음을 칩니다. 너만 잘 믿으면 되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렇게 막 혼을 내고 나서 굿판이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이 자꾸 울렁울렁거리는 거예요. 너가 그 일을 하면 너와 너 자식이 망할 것이다.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 집안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한순간에 여러분 무당하던 것을 접어버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집안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아들이 여러분 한국에서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여러분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제국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한 개인도 변하고 한 개인의 가정도 변화되는 그 귀한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되는 능력, 하나님의 그 귀하신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들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피곤하고 바쁜 이 세상에서 주일 예배, 일부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리라고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구원해 줄 수 없고 사람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 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에 미쳐버렸습니다. 복음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는 복음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3차 선교 여행을 갔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소에 갇혀 있는 이외의 모든 인생은 다 선교하러 다녔어요.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3차 아닌 5차까지 선교 여행을 다녔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선교하러 다녔나 그러면 1만 마일을 다녔다 그럽니다. 여러분, 미국이 동과 서가 2,500마일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10,000마일을 그 당시에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그 시절에 걸어 다니고 쪼락말을 타고 다녔던 그 사도 바울의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서를 왕복을 2번이나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절에 얼마나 산에 여러분 깊은 산골짜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강도의 위협이 있었습니까? 그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그는 복음에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복음의 전달자로서 전 인생을 주님 앞에 바쳤던 겁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예수를 믿으라는 말 한마디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10,000마일을 걸어다니며 쪼락말을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전해주었던 말 한마디 때문이지 않습니까? 교회 한번 나오라고,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전해주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귀한 기적이 우리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는 것,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갈 수 있는 데는 다 발로서 갔습니다. 걸어서 갔습니다. 쪼락말을 타고 갔습니다. 갈 수 없는 데는 그는 편지까지 써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편지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하고 목욕탕에 가면 꼭 그 돈 받는 그 계산대 위에 글이 써져 있었는데요. 그 글이 써져 있는 것이 뭐 다른 것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인 얼마, 소인 얼마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이발소에 가니까요. 이발소에 가도 대인 얼마, 소인 얼마.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대인과 소인으로 사람을 구별하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대인, 소인입니다. 결혼식 날 가도 식권을 나눠주는 것도 대인, 소인 나누어서 줍니다. 물론 대인과 소인은 18세 이상 되는 사람을 대인이라 그러고 18세 미만을 소인이라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소인과 대인을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에 대인과 소인이 존재한다면 어떤 것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냐. 내가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인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삶인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대인이요 신앙인의 소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의 대인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그의 모든 인생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 비밀이 14절 속에 있는데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빚쟁이라고 빚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헬라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야만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져 보셨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빚을 가지고 있지만 빚을 갚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혹시 빚을 빌려주셨습니까? 빌려주고 빚을 빌려주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빚을 갚지 않는다고 독촉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빚진 자들에게는 이 빚이라는 단어는 정말 듣기 싫은 단어예요. 정말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빚진 자들에게는 이 빚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빚진 자들의 마음은요, 다 갚을 때까지 큰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이 무거운 책임감, 그 의무감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빚을 가진 자의 마음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하여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빚을 지고 있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 의무감 때문에 자기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것이 참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것은요, 빚은 갚아도 보상이 없어요. 빚은 아무리 갚아도요 보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하면 만기일이 되어서 큰 돈을 만지겠다라는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 내가 돈을 절약해서 적금을 붓는 이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빚이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 내가 먼저 썼는 것을 내가 갚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은요, 빚쟁이들은요, 마음에 큰 짐과 무거운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빚쟁이로서, 빚을 가진 자로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그의 모든 인생을 바쳤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보상도 없는 일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만마일이나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을까요? 사실은 이 빚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진 빚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빚을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빚을 준 적도 없고요,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우리에게 빚을 주었다라고 우리가 빚을 가지고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무거운 빚을 내가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만 우리들에게 있지, 우리들에게 무슨 빚을 주고 무슨 빚을 주어서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 이 구원, 이 복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것 없지만, 자격 없지만, 조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공짜 선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값없이 주신 선물, 이 은혜를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해서 값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공짜로 은혜를 받았지만 이것은 결코 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이해를 이렇게 했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이라. 하나님께 이 진 빚은 내가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갚아낼까?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고 독촉하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남은 여생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갚으려고 최선을 다하며 할 수 있는 대로 빚쟁이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은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이 은혜, 자식들이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자식들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부모님들, 어머님들에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머니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는 나에게 은혜를 준 그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갚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것을 값으로 따질 수가 있습니까? 매길 수가 있습니까?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 값비싼 은혜를 하나님께는 갚을 수 없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을 나누는 삶,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십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다면 이제 받은 은혜를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나누어 주는 복음의 전달자, 복음을 빚진 자,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면 그들의 가정이 변하고 그들의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속해 있는 민족이 변화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혼자 부끄럽게 간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축복된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